오늘 말씀은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제목이에요. 우리가 원죄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과 오리지널 블레싱은 쌍벽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와 부활이 쌍벽을 이룬 것처럼. 할렐루야. 저는 어젯밤에 생로병사 이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생로병사, 이게 생로병사,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젊었을 때 푸닥거리 하다가 늙어서 이제 병이 들어 죽는 것이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인생은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오늘 주님이 십자가로 마련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리지널 블레싱인데, 인간은 죄인이기 전에 원래 축복받은 존재예요. 우리들은 어거스틴의 원죄론의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원축복, 이 오리지널 블레싱은 사라져버리고 죄의식만 늘어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God blessed them.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120년에 살았던, 아주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첫 장에 나온 게 바로 이레네우스, 또 뭐예요? 터툴리안, 오리겐, 이 세 명의 교부가 쫙 나와요.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론을 주장했고, 이레네우스는 성육신, 인코네이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러한 분들이 한마디로 교부였어요. 그러니까 교부란 것은 교회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그들로 인해서 교류화돼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네우스가 말하기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원죄를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감추어진 신성, 디비너리, 이 신성을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들어있는 이 신성, 이 디비너티, 이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씨앗과 같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건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복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원 축복이 뭐냐는 것을 시편 1편 1절 2절에 제일 잘 표현해놨어요. 그게 뭐냐? 거기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둘째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묵상은 율법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항상 했던 것들이에요. 즐겁지 않아요. 그래도 해요. 이게 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 디비니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안에 있는 생생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매튜 팩스가 이야기했던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면 엄청난 에너지와 창의력이 생깁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수고와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가 인간의 모습에 밝게 빛납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어디에서 기쁨을 추구합니까? 어디에서요? 바로 이 세상의 피조물에서 희락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점점 중독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상실하고 있어요. 세상의 경쟁 사회와 물질에 대한 욕구로 이 디비니티의 영적인 신비감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영적인 신비감이나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있잖아요, 새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너무 시대가 바쁘니까. 여러분 새 노래 소리 들어봤어요? 바빠서 못 듣죠. 길거리나 들에 핀 꽃과 나무들의 향연이 나에게 보이지가 않아.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인생인가? 이게. 오직 성공과 대박을 위해서 이 콘크리트 바닥을 그 위에서 우리는 뛰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좋은 제가 시를 하나 수록해놨어요.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우리는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는다.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난다.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우리는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어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나라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는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세계의 평화는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 그럼 축복받았다는 것이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뭐야 이게? 이게 인간의 축복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가? 그리고 이런 삶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야? 그것을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 산상순의 첫 마디가 오리지널 씬, 죄 이런 이야기 아니었었어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뭔지 아니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은 8가지 축복을 말씀하세요. 이 8가지 축복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 그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8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가난, 애통, 온유, 의의, 긍휼, 또 하나가 보이죠? 청결, 화평, 박해. 이 8가지 단어가 축복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축복을. 그런데 참 다 이해가 가는데 이 3가지가 잘 이해가 안 돼. 인간의 머리로서는 가난한 자가 무슨 축복이야? 가난이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부터 이야기하면 박해는 십자가를 진 예수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할렐루야.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은 그게 축복받을 조건이고, 그로 인해서 너의 자손들과 너의 후손들이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오늘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은 복이 없습니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부자들은 복이 없냐고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홈리스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홈리스는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액티브하고 열정적인 표현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무거나 먹어요. 이런 갈급함, 팬트란 뜻이에요. 이 가난은 갈급하다, 갈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유명한 시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성장기에 있는 사람은, 액티브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항상 배고파해요. 그러나 환자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의욕이 없어. 배고프지 않아. 나는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럼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은 배고파야 돼. 다시 말해서 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가난해. 이제 알겠죠? 그 꿈에 배고파해. 그 꿈에 목말라해. 다시 말해서 꿈 있는 사람은 항상 가난한데 그 꿈에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그 꿈에 목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꿈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꿈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고파해.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야 하고 눈동자가 반짝여. 천국을 품은 사람은, 예수를 품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고파해. 그래서 천국에 배고파한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꿈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고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꿈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배가 부른 자들은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고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대. 고통보다 더 슬픈 건 애통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고통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우리들은 고통의 문제를 도피하고 싶은 거라. 내가 통증이 있으면 아스피린, 진통제, 그냥 세상의 상처, 어려움과 고통을 너무 견디다 못하니까 마약을 하고 중독에 걸리고 술을 마시고 또 막 자해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고통 때문인 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애통은 이게 바로 영적인 순례의 길에 대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순례입니다. 고통을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통과하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환희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자만이 진실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을 겪은 후에야 인간은 참된 아름다움에 눈을 뜰 수가 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애통의 눈물은 죄를 지은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역살이를 그렇게 했을까? 왜 그들은 쓸데없이 신광야를 이렇게 가게 했을까? 쓸데가 없는 것일까요? 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훈련을 겪는데 바로 그 고통을 겪고 나온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수용해야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와 자비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 없어요. 없어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죠? 진정한 기쁨과 구원은 고통,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과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그걸 극복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윗은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성경에 꽂힌 시편을 씁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시편은 고통을 체험한 자만이 읽고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한 억울함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로 인해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모든 과거의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만이 인생에 대한 디비너티, 나의 신성을 꽃을 피우게 만들어서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나님을 고파하고 그 말씀을 갈급한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리지널 블레싱,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